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힘을 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 제가 부임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 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역해라 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힘을 너무 주고 있는지 힘을 빼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쭉 몇 주간 준비하면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몸에 힘을 빼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해서 그냥 나는 농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농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년의 엄마가 그 청년의 농약 먹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그때 청년의 엄마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막 찢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울음소리를 농약을 먹은 청년이 어렴풋이 듣게 되었고 실눈을 뜨면서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힘을 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참아도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 게 그 농약을 먹은 청년의 현실이었습니다. 때마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응급으로 위세척을 시작했고 진통제인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도 울고 청년도 울고 청년이 힘을 쓰면서 견디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위세척하는 기계에 자신의 속을 맡기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나 자신은 죄라는 농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게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의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만 쫓아서 그 현실과 현상을 쫓아서 집착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소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은 청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위세척하는 기계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죽음에서 해방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농약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다시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심판하실 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라는 의미에는 심판주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의 중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때라는 것은 사람의 사건이나 활동에는 적절한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때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구약 전체에 향한 이 때의 의미를 봤을 때에 구약에서는 약 3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영광의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즉 힘을 빼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몸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몸에서 힘을 가장 많이 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평온한 상태가 잠을 잘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가장 편안한 상태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무엇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는, 만사가 다 형통한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몸에 힘을 빼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내 삶을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점점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몸이 아파지는 그런 현상, 내 몸에서 힘을 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모든 힘을 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축과 이완이 아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근육도 성장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적절한 긴장감은 필요하고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적절한 긴장감의 수치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몸에서 힘을 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몸에서 힘을 뺀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고와 수고와 애쓰는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힘을 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저기 아말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가지고 오고 아말렉의 왕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바로 사울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신하여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교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잘난 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에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에서 힘을 빼고 생각과 마음에서 힘을 빼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수영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다들 수영은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에서 뜨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서 뜨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고 용쓰고 애쓰고 막 이빨 깨물고 이러면 물에서 몸이 뜨지 않고 꼬르르 가라앉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 가장 기초부터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운동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몸은 경직되고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몸에서 힘을 뺀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 선수 박태환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기 직전에 보면 꼭 항상 머리에 이런 헤드폰을 끼고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헤드폰을 끼는 이유가 경기 전에 아주 조그만한 집중이라도 더해서 0.01%의 기록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집중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고 힘을 빼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헤드폰을 끼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 몸에 힘을 빼고 생각과 마음에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인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본문 1절 말씀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앞전의 성경, 즉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단순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창조한 아담 때부터 영혼을 마음에 두셔서 끊임없이 영혼을 찾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한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힘이 빠진 신앙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신앙을 만드시기 위해서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단어는 알다, 안다라는 말로 전도서 전체를 봤을 때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총 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는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그러면 본문 11절 말씀과 3장 전체에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사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골 청년이 농약을 먹을 때 엄마가 울어도 안 되고 청년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참아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올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청년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농약을 몸에서 빼내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사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의 상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면류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힘을 빼는 신앙, 바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바로 힘을 빼는 신앙이며, 힘을 빼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힘을 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을 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을 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고 묵상한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을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1절에서 3절까지의 해답은 4절부터 후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